본 말씀을 통해서 2016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승을 존귀히 여기라, 인생을 세우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인데,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승이 없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죠. 존경받을,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학생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이제 지방 선거를 하는데 교육감도 뽑습니다. 저에게도 하루에도 몇 통씩 교육감 후보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교육감이 누가 될 것인가, 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교육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누가 목사냐, 누가 셀 리더냐, 누가 교사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존경받는 스승은 적다고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배우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배울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제는 로봇도 나오고 AI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뉴스를 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했어. 불교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등불도 가져가고 연꽃도 가져가고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로봇에다가 걸을 수 있는 로봇에다가 승복을 입히고 염주를 해가지고요, 7명인지 하여튼 그 로봇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야, 이제는 절에서도 로봇을 갖다 놓고 하는구나. 물론 일본에서는요 벌써 예전부터 이게 앞에다가 로봇에다가 불경을 다 입력시켜서 그 주간에 가장 핵심적인 말을 딱 설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어. 우리나라도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새. 이 강단에도요 로봇이 서가지고 이게 말씀을 전할지 모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산으로 피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이 강단에 가증한 것, AI, 로봇이 서서 설교를 한다, 그 교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존경하고 배우려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스승을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을까? 스승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승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큰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할 때 주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현실적으로는 목회자가 인도자가 됩니다. 교사가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셀 리더가 인도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군가가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목이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탁 차트를 보더니만 처음부터 엄청 저를 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5일치 약을 탔어. 그 목요일 날 가서 다시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틀이 늦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틀을 지금 약을 먹지 않아서 자기가 계획할 때는 5일 동안 약을 열심히 먹으면 다시 5일째 오면은 새로운 약을 바꿔서 주려고 했는데 이틀을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약을 더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제가 다음 주에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외국까지 가면서 그 빠졌다고 열흘치 약을 주면서 막 하면서 막 더 혼내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로 내 병을 고쳐주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구나. 여러분, 보통 병원에서 막 의사가 이렇게 혼냅니까? 한 이틀 빠진 거 뭐라고 안 해. 근데 이분은 이틀 빠진 걸 뭐라고 하더니 한마디 더 붙인다. 만약에 다음번에도 또 열흘 후에 늦게 오면은 이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병원이 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은요 어쨌거나 저의 병을 책임졌어. 어떻게든 고쳐야 돼.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의사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 와보라고. 아니, 집사님 이렇게 예배 빠지고 기도하러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되겠냐고 막 혼내.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만약에 그랬어. 만약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닐 분 있습니까? 손을 안 들잖아. 기분 나쁘다 이거지. 상처 받았다는 거.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나를 혼냈다는 거야. 대부분 아마 이제 교회 그만두고 딴 데로 가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전도하는 것과 여러분을 천국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해.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 근데 그걸 내비둬 오던 말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거는 나쁜 목자, 나쁜 목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 제가 이제 용기를 얻었어. 이 의사 선생님도 나한테 이렇게 혼냈으니까 나도 이제 봐가지고 여러분 이제 혼낼 사람 있으면 혼내야지. 그거 아멘도 안 하잖아. 그래서 못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없지만 뭐라고 이렇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뭐라고 잔소리도 하고 혼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그 조언이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의사 선생님 말을요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분이 나를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의 말은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도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스승이시면서 교사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선생님은, 교사는, 셀 리더는, 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은요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야. 내가 아껴줘야 될 존재야.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존재야.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좋은 어떤 스승과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말을 하지 않아.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고 한 30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지 않아. 몇 번을 했는데도. 근데 이제 이름이 찍혀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이분들이 두 분 다 요양원에 가 계셨어. 지난주 주일도 전화했을 때 둘 다 요양원에 있다 해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막 울어.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생겼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너무 걱정돼. 내가 다음 주에 외국도 나가야 되는데 혹시 장례라도 생겼으면 내가 모르겠으면은 이거 안 되는데 막 너무 걱정돼. 근데 요양원에 가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계신지도 모르고 너무 걱정됐어. 금요일 날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그랬더니 전화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무슨 일이 있냐고 저는 뭐 걱정돼서 했더니 무슨 일이 없대.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냐니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잘못 눌려져 가지고 전화가 됐다는 거예요. 전화가 된 줄도 몰랐대. 근데 그 울음소리를 뭔가 했더니 이분이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TV를 크게 틀어놨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뭔지 해서 이렇게 우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장례가 나는지 뭐 걱정을 했는데, 아 그러시냐고,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 또 집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제가 하여튼 오늘 오라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 제가 또 찾아가던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목자가 되면은요 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여러분들이 슬쩍 저에게 한마디가 싹 넘어가, 슬쩍 던지는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말도요, 저는 그걸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와 같이 보호하시냐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눈썹털 하나만 들어가도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 빨리 빼줘야 돼. 모래 하나를 들어가면요 막 수정체가 긁혀서 안 돼.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우리 몸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승이고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하나 있어요. 미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쇠사슬을 묶어놔서 그 쇠사슬을 끊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벌고 막 난동을 피우는 거야.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수가성에 그 우물가 여인이 있어. 남편이 5명이요. 6번째 남자 살고 있어. 근데도 행복을 몰라.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최고의 교사이시냐면은 제자가 자기를 팔았어. 제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 누군지 알아. 막 제자들 물어봐. 누가 예수님을 팠냐고.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야. 누구냐고. 나하고 같이 이 그릇에 지금 음식에 손을 넣은 자라고까지 했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스승이 되고 또 그런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다른 게 제자가 아니고요,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옛날 무술 영화 보면은 도장이 있어. 도장. 뭐 무슨 관, 무슨 양우관, 무슨 뭐 명륜관, 무슨 관이 있어. 거기 관장이 있어. 그러면 그 곳은 그곳만의 어떤 무술의 전통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 사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배우는 거야. 학풍이 있어. 우리가 이제 기호학파도 있고 영남학파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라도는 조식 선생을 중심으로 저기 경상도 가면은 이 태계 이황과 뭐 이율곡 뭐 해가지고 다 선생이 있어. 충청도는 송시열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학풍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들을 바라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학생이죠. 그게 좋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요 죄짓고 회개 짓는 게 아니고 계산할 때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회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양 5마리 줬는데 그 양들 어떻게 키웠냐? 어떻게 양육했냐?
어떻게 가르쳤냐?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의 자리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히 교사를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섯 자로? 네, 그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다 알아요. 군사부일체.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 군사부일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화 중에 두사부일체라는 게 나왔어. 두목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저도요, 군사부일체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두사부일체만 생각 안 나고 두사부일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 스승은요, 모두 밟지 않습니까?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 스승의 그림자, 야, 감히 우리가 어떻게 스승의 그림자를 밟냐 이랬거든요. 요즘 학교가 어떤지 아십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때려, 욕해, 장난쳐, 까불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뭐 존경하고 뭐 이런 거는 아예 없고요. 자기 친구만도 못한 게 선생님이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교사의 따귀를 때려버려. 막 무릎 꿇으라 그래. 자기 애들 혼냈다고, 자기 자식 혼냈다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막 완전히 막 그냥 망나니가 돼버렸어. 칼춤을 춰. 그래도 이거를 벌도 못해, 혼내지도 못해, 때리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90년대에 교사 강습회를 가든지 교사들끼리 모이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은 애들이 뭐 술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이런 거 하고 고민하지만 그때 되면 애들이 마약을 한대, 동성애를 한대, 도박을 한대, 큰일 났어,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됐어.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애들이 도박합니다. 뭘로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실제 돈을 막 따기도 하고 잃게 돼. 누구 돈으로 하냐면은 용돈으로 하기도 하고, 안 되면 부모님 카드 이렇게 도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도박에 빠진 애들 한둘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막 빚쟁이 사채 써가지고요, 막 그 장기 팔릴까봐 군대로 도망가는 애도 있으면, 제가 아는 애 중에 실제로 있습니다. 동성애 하는 애 없을 것 같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가면은 멀쩡한 애들인 것 같은데 동성애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약. 우리나라가 감옥마다 차고 넘쳐. 교회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텅텅 폈는데 감옥은 차고 넘쳐. 우리나라 지금 그 교도소의 수용이요 120%라고 합니다. 100명을 모아서 하려고 지은 교도소인데 120명 있는 거야. 뭔 죄인 이렇게 많을까? 도둑놈이 많은지 사기꾼이 많은지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마약 중독자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감옥에 가는데 차고 넘쳐. 향정신성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도, 학생도, 주부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마약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중독이죠.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 뭘 이용한지 아십니까? 도박이든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은 뭐 동성애든 아니면은 마약이든 전부 다 그 뒤는 중독이 도사리고 있어. 중독은 다 그렇게 이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근데 다 중독돼. 왠지 아십니까? 처음엔 좋아서 해. 처음엔 좋아서 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그렇게 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결국은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스승, 인생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승이 좋은 말만 하지 스승이 뭐 잘못되라고 하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승은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존귀히 여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인생에 스승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부류다. 그 사람이 너무 선하고 너무 행실이 좋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스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악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스승은 하나님이 주신 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 선생님부터 공부하는 법 배워.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영구 박사도 그랬고요, 헬렌 켈러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려줬어. 어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알려줬어. 헬렌 켈러는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그런 헬렌 켈러를 글을 가르쳐가지고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습니다. 강영구 박사도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이 눈먼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났어. 그래서 공부를 해갔고요, 이 사람은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백악관에 그 장애인들 자문위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뭐 백악관 가서 자문위원 한 사람 최초예요. 장애인인데 불구하고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좋은 스승이 누굽니까? 아내였어. 아내가 자기가 이 맹인이었을 때 그를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안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했습니까? 온달이라고 있었어. 온달이 뭐 하던 사람이요? 장군이었어. 온달이 어떻게 해서 장군이 됐습니까? 누구를 만났어? 암행어사? 아내 이름 누구요? 평강공주.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평강공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장군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승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스승에게 잘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조선의 4번 타자 정말 국보와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승엽과 이대호는요 원래 투수였습니다. 투수였는데 코치가 보니까 야, 너는 투수보다는 타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코치를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 믿는데 좋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제가 파주 가서 그런 아이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친구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자기 친구를 혼냈어. 그 분노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스타가 됐어. 왜? 선생님한테 얘가 막 그냥 계속 싸우고 막 하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술 먹다가 술 사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17살에. 제가 이 아이를 장례를 치러주고요, 저기 어디죠? 화장터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얘를 만났을 때 첫날 만난 얘기 그거였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야, 너 죽으면 니네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 건데 그런 말을 해. 근데 그 엄마가 진짜 장례식장에서 저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사람이 이렇게도 울 수 있구나를 처음 봤습니다. 악을 쓰면서 우는 거. 왜냐면 그 막내 아들인데 어제까지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죽었어. 그 엄마 마음 어떻겠어? 찢어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학생이 돼야 될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저도 참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좋은 선생이 되려고 하고 또 좋은 선생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잘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스승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셀 리더들, 마을학교 교사들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승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스승을 무시하는 문화 중에서 교회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목회자를 교인들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평가를 해갖고 3년 후에 투표를 해가지고 신임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정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를 평가할 권한도 없고 그런 어떤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왜 사람이 합니까? 그걸 왜 성도가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우리에게 잔소리 안 하면 그러면은 신임을 해주고 아니면은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막 들어왔어. 3년마다 재심 투표를 하겠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다.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거는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치고 제가 부흥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전에 다 떠나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한데, 아니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평가하겠다는 거야.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 평가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수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학부모도 해. 학부모도. 이거가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하니까 교사를 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학부모가 교사에 학교에 와가지고 교사의 따귀를 때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놀리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하고. 왜? 우리가 평가자라는 거. 여러분들, 평가자가 높습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평가자가 높지. 그걸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저는 어떤 교육감이 그 평가제 없애겠다는 그 사람 찍을 겁니다. 학생은 교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얻을 게 있으면 얻고, 아 우리 선생님 저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배우면 되지 왜 그걸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권위를 그런 식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권위 무너졌죠. 부모의 권위 무너졌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멸망입니다. 지금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탑을 왜 쌓았어?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높은 곳이 없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거입니다. 이거.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영생복락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 계속 높아만 줘.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여러분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교사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우습게 여겨.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선생님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 우습게 보이는 사람, 내가 평가한 사람인데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지. 자기가 뭘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평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태도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을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나를 가르쳐던 선생님들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 스승의 날에 나를 가르쳐던 선생님들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저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교과목 선생님도 다 생각이 나.
뭐 좋은 선생님도 있고 안 좋은 선생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또 미션 스쿨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참 좋았어. 아이고 다시 뵈면 좋겠다,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사실 몇 번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고3 때 신규 교사로, 막내 교사로 들어왔던 분인데 이분이 최고 참이 되어 있어. 갔더니 그분 말고는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하여 일단 봐, 이분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스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만 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까지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부님을 찾아갔으면 그 사부님이 그 산 꼭대기에서 맨날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서 물 떠오라고 하면은 3년 동안 떠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입장에서는 너를 내가 지금 무술을 가르칠 게 아니라 네 근육부터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물 떠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제자가 결국은 그 스승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스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하냐고, 뭘 얼마나 알아서 한다고 하냐. 우리가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자리지 내가 뭘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정체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40년 50년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잡히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것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대를 나오고 이 선교지로 갑니다. 아니 이제 24살 25살 갓 대학을 졸업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조선 땅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풍토병으로 죽어가.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해. 지금 KBS에서 우리나라 그 초창기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왔던 사람들 다 선교사들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 헌신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한 가지 계획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냐? 양화진을 가는 거야. 양화진에 가면 뭐 있습니까? 선교사들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낯선, 여러분들 미국에서 조선 올라오면 배 타고 석 달은 와야 돼. 그 먼 거리를 배나 줬습니까? 얼마나 그 배에서 힘들었겠어. 뭐 음식이 맞아. 완전히 저는요 이 세상이 좋아서 베트남 비행기 타고 갑니다. 5시간 가면은 그냥 가. 그때 음식도 베트남은요 한국 사람이 사는 코리안타운도 있어. 막 한국 음식 김치고 김치찌개고 여기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 당시는 조선에 뭐가 있냐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미신이 막 드글드글하고 귀신 천진 그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겁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완벽한 스승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스승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영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지킬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뭘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다 지켜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승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뭘 가르치냐?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세워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그 부하들이 그 관 앞에 다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갑자기 돌발 사건이 벌어졌어. 그분이 누구냐면 해병대 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막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막 시신을 건져오고 막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했었어. 이분이요, 이게 잠수병이 있어서 잠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자기 부하들을 좀 이렇게 쉬게 하려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날 그 관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세워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를 세워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를 세워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위임받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직접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목사와 교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겸손히 배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다시금 교회학교 교사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국은 다음 세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스승의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시고 애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